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불순종과 또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메인 성경 제목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죠. 첫 아담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한 인간을 가리키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두 아담을 대조하고 있죠. 메인 성경 설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사망을 압도하는 은혜의 통치와 영생을 가져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살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김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담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아담이 어김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것은 곧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3절이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인이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 죄의 벌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죽음이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끝에 아담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서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그 영향력이 예수님으로 인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델이 된다는 얘기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선물은 누구로 인하여 인간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범죄는 누구의 범죄를 가리키죠? 아담의 범죄를 가리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죄의 대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고 말았잖아요. 결국 이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대조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압도한다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인간의 상태가 미래가 비참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더욱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넘치다는 표현을 몇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넘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17절에서도 넘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범죄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잖아요.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범죄잖아요. 많은 사람의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 무죄를 선고해 버리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판결을 하신 거니까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와 많은 사람의 범죄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유죄 선고하는 것과 많은 사람을 무죄 선고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된 것이죠.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이 지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아담의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된 거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큰 효력을
발휘하는가를 아담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그 영향력, 그 결과, 그 아담의 대표성을 통하여 인류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설명하면서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면서 아담이 그런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얘기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고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20절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도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짓게 하려고, 더 짓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더 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더 죄로 드러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인간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하여 인간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더더욱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크면 클수록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 놀랍고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모를 때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